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쭈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니아 나라 이야기 새벽 출정 후의 항해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에드먼드와 루시 그리고 유스터스라고 하는 세 아이가 갑자기 벽에 걸려있던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 그림은 배 그림인데요. 나니아 나라의 캐스피언 왕자가 동쪽으로 항해를 떠나는 배입니다. 7명의 귀족을 찾으러 동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항해에 갑자기 이 세 아이가 참가하게 된 것이죠. 현실을 떠나서 현실 밖에 있는 나라 속으로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엄청난 모험을 하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모험 소설입니다. 모험 소설은 전형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벗어나서 겪게 되는 일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돌아와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이 나니아 나라 이야기에서의 경험이 다른 소설이나 다른 영화에서의 경험과는 다른 점은 그 깨달음, 그 경험의 양상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나의 신앙의 변화가, 나의 신앙의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지평이 어떻게 열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유스터스의 이야기, 용으로 변했다가 다시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C.S. 루이스가 아름답게 묘사해 놓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었죠. 오늘 이야기는 새벽 출정 후의 항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동쪽으로 항해를 하다 보니까 7명의 기사를 모두 만나고 나서요. 물론 이미 죽은 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항해가 모험이 끝납니다. 그런데 동쪽은요. 아슬란의 나라가 있는 곳이에요. 아슬란이 누구죠? 하나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 바로 동쪽이에요. 그 동쪽 끝에 이제 주인공들이 도달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마지막을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드디어 마지막에 도착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 도착한 이 주인공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이야기가 끝날 것인가?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마지막 장면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슬란의 나라로 가는 길목 앞에서 어린 양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린 양에게 루시가 묻죠. 양아, 이게 아슬란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니? 양이 대답했다. 맞아. 하지만 너희가 지나갈 수 있는 문이 아니야. 아슬란님의 나라로 통하는 너희의 문은 너희 세계에 있어. 에드먼드가 말했다. 뭐라고? 우리 세계에도 아슬란님의 나라로 통하는 길이 있다고? 내 나라로 통하는 길은 어느 세계에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양의 몸에서 눈처럼 새하얗던 빛이 점점 사라지며 진한 갈색 황금빛으로 변했고 순식간에 몸집이 커다란 아슬란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내 나라로 통하는 길은 어느 세계에나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아슬란의 나라로 가는 길, 지금 그 길 앞에 도달해 와 있는데요. 그 길을 지나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길이 아니랍니다. 그 길로 오지 말랍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희의 문은 너희 세계에 있다. 너희의 문은 너희 세계에 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길은 나의 세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나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길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복음서에 이런 말 나오죠.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타고 들어온 자는 도둑이니라.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렇게 얻어진 신앙, 그렇게 이룩해낸 기쁨, 그것은 우리에게
헛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루시가 말합니다. 아슬란님, 우리 세계에서 당신의 나라로 통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아슬란이 대답하죠. 항상 너희 곁에서 일러주마. 아슬란은, 사자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그 길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나의 세상 속에 내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이 바로 여기라고 하나님 바로 내 곁에서 항상 일러주고 계십니다. 새벽 출정호에 항해 우리는 이런 이야기 같은 엄청난 모험, 엄청난 경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잘 하지 못합니다. 나의 일상은 그저 평범하기만 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죠.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내 나라에는 내가 가야 할 문, 내가 가야 할 길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 길을 향해서 나의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험 아닐까요? 아슬란이 마지막으로 에드먼드와 루시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 세계와 가까이 지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새하늘 새 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을 벗어나서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 세계 아닌 저 멀리 어딘가에 아름다운 에메랄드 궁전이 있고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천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 세계와 가깝게 지내야 한다. 너희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 모험, 나의 현실을 벗어난 저 세상에서의 모험 꿈꾸지 말고 지금 이곳에서의 삶의 모험을 감행해라. C.S. 루이스는요, 나니아 나라 이야기라는 판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만 그 이야기의 결론은 판타지를 추구하지 말고 현실 속을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지루한 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모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압니다. 다음 시간에도 나니아 나라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주목이었습니다.